오늘 말씀은 소위 말해서 성전 정화하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장사하고 소를 팔고 양을 팔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시고 내어 쫓는 그런 대목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이라든가 마태복음 21장 또 마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고 화내시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져요. 이를테면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래서 이 사람을 내쫓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물리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의자를 둘로 엎으시고 폭력에 가까운, 예수님께 그런 단어를 사용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을 둘로 엎어버리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노끈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휘두르시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어느 영화를 보니까 그 대목이 잘 만들어져서 한 3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 과격하게 그 영화가 표현되는지 모르지만은 보면은 그 당시의 상황이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영화를 좀 보여드릴까요? 불을 좀 꺼주시고요, 틀어주세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본문을 토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내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 제사장이 하는 얘기가, 아니 46년 동안 지은 걸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짓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걸 해설하기를, 이는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는, 그러니까 이 성전 정화 사건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이 성경의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보시고 이 본문을 또 리얼하게 영화로 만드는 걸 보셨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느낌을 좀 우리 플로리다 이사 가시는 박철호 형제님 마지막으로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영화의 한 대목을 보시고 말씀의 이런 대목 보시고서 딱 든 느낌이 있으세요? 느낌. 뭐 정답은 없어요. 느낌 얘기하는. 제가 2부에 물어보니까 어떤 자매는 그러다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자매님은 또 화를 내도 되는구나, 나도 화 좀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좀 진지하게 얘기해 보세요. 느낌. 생각보다 예수님이 과격하다. 저렇게 과격하신 분인가? 화가 많이 나셨구나. 우리 김선호 지사님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수님은 과격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죄를 지면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아유 너무 좋은, 내가 죄를 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셨네요. 그렇죠? 우리 한 분만 더 할까요? 우리 오늘 김시수 형제님 정말 감사합니다. 맨디 안토님 어떻게 면 앞에 나오셨는데 뭔가 결심한 바가 있으신 건가 봐요. 이렇게 머리도 깔끔하게 깎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느낌.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 저는 여러분들하고 저도 이렇게 비슷한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느낀 것이 뭐냐면은, 아니 예수님이 본래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닌데,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자기 템포를 조절하지 못하고 화내는 분한테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게로 오게만 쉬게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마음이 정말 온유하신 분인데 성경 어디에 봐도 여기 외에는 예수님이 화내거나 분노하시는 데가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보면은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동네에 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해가지고 죽이려고 했거든요.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으면은 저 같으면 그 트라우마가 심할 것 같아요. 우리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두고 보자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피하세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그 다혈질의 성격을 가진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잡으러 온 사람들 길을 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칼 사용하지 마. 칼 사용하면 칼로 망해. 그러니까 폭력 사용하면 폭력으로 망해. 그런데 예수님은 상을 뒤집어 엎고 이렇게 물리적인 폭력을 좀 가하시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얼마 있으면 사람들이 손바닥으로 예수님 얼굴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요. 오늘 누구하고 말다툼하다가 얼굴에 침뱉음 당한 적이 있어요?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아마 아무리 착한 사람도 누가 내 얼굴에 침뱉으면 나도 모르게 주먹 막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성깔이 하도 없으신 분처럼 그냥 참으세요.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도 용서하시고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잘 몰라서 저렇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어떻게 아까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상을 뒤집어 엎고, 아니 소나 양이나 그런 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비둘기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노끈으로 후려 패면서 내쫓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대답 안 하시고 나 혼자만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물론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성을 잃고 자기의 템포를 조절하지 못하고 해서 저는 화를 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일단 의도적으로 계획된 뭔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와 그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통해서 저는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거라든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장면을 퍼포먼스라는 단어로 표시했는데, 혹시 어떤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약간 마음이 편찮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저는 퍼포먼스라고 표시한다면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분노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데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에게 전달되는 강력한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신학자들이 주석이라든가 책을 통해서 이야기한 걸 제가 요약하면 대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가 다 맞을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만 맞을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만 딱 선택해서 거기서 교훈을 받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다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가장 중점을 두고 싶은 것이 세 번째 해석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성전의 타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는 겁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갈 때 반드시 그냥 가지 않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갑니다. 비둘기라든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가져가고 양이나 염소를 가져가고, 부자인 사람들은 소를 가져가기도 하고,
그리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정말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 지낸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근데 그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성전에서 장사하게 내버려 두고 장사하는 걸 조장하고 장사하는 권리를 준 사람들에게 뒷돈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돈을 바꿔야 되거든요. 성전에서 인정하는 세겔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해서 그 돈을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전할 때 어마어마한 차액을 취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6월절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거기서 비둘기를 가져온다든가 소나 양을 끌고 오려면은 먼 길을 여행해야 되기 때문에 병들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털이 빠져도 안 되고 종기가 있어도 안 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 드려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돈을 가져오면은 제물을 파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와 같은 관습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타락해가지고 멀리서 데리고 온 그 제물도 온전한데도 불구하고 이 검역관들이 불합격 판정을 내는, 거기서 사도록, 거기서 한참 그 성수기 때는 15배 비싸게 막 받았다고 해요. 정말 그 사람들을 유하고 편리한 것이라면 똑같은 값으로 받거나 이익을 남기지 말고 싸게 해야 되는데 뭐 15배, 뭐 16배 막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내막을 아시면서 이 성전이 타락해가지고 이 성전의 귀족들, 제사장들이라든가 이 서기관들의 배를 채워주는, 결탁하여 배를 채워주고 욕심을 채워주는 것으로 전락한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장소로 만들지 말라고. 강도의 소굴, 소굴이라는 것은 센터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너희들이 만드느냐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석한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늘날 교회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나 교회 다녀와 그런 얘기하기가 굉장히 자랑스러웠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닙니다,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떳떳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조사해 봤는데요, 개신교 교회가 신뢰받는 순위에서 가톨릭에 떨어지고 불교에 떨어져요. 좀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본래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울 때에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과 기능에서 벗어나 가지고 교회가 성경대로 기능하지 아니하고 교회 지도자들의 탐욕과 욕심을 채워주는 장소로, 교회는 자기를 실현하는 장소가 아니라 섬기는 장소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장소인데 사람들의 탐욕이 채워지는 장소로 전락해버렸어요.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성전의 타락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가, 현대 교회는 어떤가. 그래서 날마다 개혁하는 마음으로 성경에서 의도하신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그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 어떤 모습을 보고 저렇게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욕하는가? 몇몇 구설수에 오르는 대형교회라든가 아니면 탐욕과 욕심에 빠진 몇몇 지도자들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정말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범이 되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살펴봐야 돼요. 조금 더 이걸 발전시킨다면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할 점은, 성경에서는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 곧 성전이라고 했거든요. 성전.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에 보니까요, 너희가 이렇게 음행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너의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우리 몸이 성전이라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몸이. 그러니까 그 대리석으로 금으로 지은 성전의 타락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면, 똑같이 우리 몸이 거룩하지 아니하고 우리 몸이 음행을 하고 우리 몸이 죄를 범한다면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슬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성전된 우리 몸을 거룩하게 잘 관리해야 되겠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세요. 첫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제가 한 15년 전에 마가복음을 강해 설교하면서 마가복음 13장에 이 대목이 나오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어요. 제가요. 기억나시는 분들 거의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설교했어요. 이거 가지고 얘도 들고 그러면서 제가 막 언성을 높여가지고 저도 은혜 받아가지고 설교했는데, 지금은 제가 좀 목회 한 15년 하다 보니까 저도 깨닫는 바가 더 많아서 두 번째 해석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 해석은 그때 얘기 안 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때 얘기 안 했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선교적인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겁니다. 미션 퍼스펙티브스라고 하는 그 세미나가 있는데 제가 거기 참석했었거든요. 그 책 교재 이렇게 두꺼운데, 거기 보면은 제가 안 찾아와서 이름은 모르는데 어느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가 그렇게 이걸 해석했어요. 그리고 6년 전에 우리 교회 선교 부흥회 할 때 한국의 한철호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그렇게 분노하시고 그렇게 화내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박철영 형제님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머리가 대단하네요. 정말. 기억하고. 나도 그때 너무너무 그런 해석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을 때, 좀 이따 그림으로 보여주시겠습니다만은, 저 가운데 지성소, 성소가 있고요. 그 앞에 물두멍이 있는데요. 잘 보이나요? 저 큰 그림이 지성소, 거기 거기는 뭐냐면, 저기는 안 나왔는데 제사장의 뜰이에요. 제사장의 뜰. 제사장만 오갈 수 있는데요. 거기는. 저기 안 나왔는데 그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 가지고 제사 지내러 가면은 거기 주는 장소가 있어요. 그 밖에는 여인들의 뜰이 나오죠. 여인들의 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자는 별로 사람으로 안 쳤잖아요. 그래서는 남자들만 가고 여자들은 저기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성전 밖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방인의 뜰이 어떤 기록에 보니까 굉장히 넓어요. 14에이커. 1에이커가 약 1200평이라고 하면은 14 곱하기 1200 하면 약 8000평? 근데 저게 안 나왔는데, 이방인의 뜰에도 담벼락이 있죠. 담벼락이.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이렇게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거기는 뭐냐면은 유대인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멀리서 온 저쪽 로마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그리스 사람이라든가 터키 사람이라든가 중국 사람이 갔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누구한테 전도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겠는데,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마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티오피아의 간닥의 여왕의 국고 맡은 자 네시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갈 때 저 이방인의 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갔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제사장의 뜰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뜰도 있고 여인들의 뜰도 있고 이방인들의 뜰을 만들어 가지고 all nations, all the people, 모든 열방, 모든 족속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것을 벌써 예시하는 그런 대목이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은 마가는 이 대목을 기록하면서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와 있는 대목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만민이. 영어로 보니까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런데 장사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뜰을 점령하고 소를 팔고 양을 팔고 약 장사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말 한마디 못하는 그 연약한 이방인들이 밀려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그냥 나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서 그냥 분노한 거예요. 분노. 선교적인 관점으로 이걸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미션 퍼스펙티브스 그 논문 누가 썼는가를 제가 이름을 찾아오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우리 교회 이방인의 뜰은 있는가? 우리 교회에 이방인의 뜰은 어디인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와가지고 정말 머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있는가? 나를 환영해주고 우리 교회 나오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지고 사람들의 친절과 빛과 소금 된 사람들의 얼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폐쇄적이라서 그 당시에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완전 오픈돼 가지고 그 구약시대에 유대인만 들어가는 성전도 이방인들에게 오픈됐다면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친선교적인, 친화적인, 친전도적인 교회인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한두 번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얼굴 모르는 세 가족이 오면은 무조건 대고 쫓아가서 여러분들 환영해 줘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나요? 그리고 친절하게 해주고 안내해 주고, 그리고 정말 이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인가? 여러분들 교회 와서는 누구 한 사람에도 째려보거나 이렇게 막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분이 우리 교회 와서 그냥 자기 고향집에 온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그냥 추석을 맞이해서 아버지 집에 간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우리 김수시 형제님 우리 교회 오신 지가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도 불친절해서 적응하기 힘든 걸 간신히 적응했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막 환영해주고 친절하게 해서 잘 어떻게 우리 교회 이방인의 뜰은 있는 것 같아요? 있다고 얘기하시네요. 그 뒤에 최원일 집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3년 2년 되셨는데 우리 교회 이방인의 뜰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자꾸 물어보지 말라고 하시네요. 예? 저 맨 뒤에 안정진 집사님은 어떠세요?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1년 가까이 되셨는데 우리 교회 이방인의 뜰은 있어요? 예? 넓게 있어요? 우리 교회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또 한 가지는 열방을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교회의 큰 기둥이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선교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짝짝짝 박수치면서 좋아하고 하면서 열방을 향하여, 이번에 과테말라 갔다 왔습니다마는 열방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지 않다면은 우리 교회는 이방인의 뜰이 없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가 돼.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방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교회가 닫혀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마음으로 분노하시고 채찍을 우리에게 드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 아멘. 이번에 25명 갔다 왔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선교 프로그램을 더 많이 저는 확장하고 싶어요. 선교비도 우리 교회 지금 선교비가 10%밖에 안 되는데 제 혼자 개인적인 생각은 20%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매년 2% 올라가서 5년 후에는 20% 되고 그 다음에는 30%까지 됐으면 좋겠어요.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돼. 마지막 세 번째 해석 방법인데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정말로 자기를 죽이는 사람한테도 화를 안 내시는 분인데, 침을 뱉는 사람한테도 화를 안 내시는 분인데, 세상에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 좀 했다고 해서 그렇게 분노하실까? 그래, 제사장들이 좀 타락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화내실 게 뭐가 있어?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잘 가르쳐 주시고 약간 책망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 이상의 우주적인 큰 스케일의 의미와 메시지가 이 퍼포먼스에 담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앞으로 닷새만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요, 구약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 제도를 폐하시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다는 사실을 성전 정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말이 성전 정화지 성전을 폐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헐어버려라!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얘기하면 즉각 죽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데 예를 들어도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요, 십자가형을 당하는 재판을 받을 때 사람들이 고소했던 고소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자가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자기가 짓겠다고 얘기하던 자입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 청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 어떻게 채찍을 휘두르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소나 양을 갖다가 그렇게 채찍으로 때리시고 내쫓으세요. 재물을 매개로 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전 제도를 폐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께 나가고 구원받는 패러다임이 올 것임을 이 성전 청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와, 저는요, 이와 같은 주석을 읽고서 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해석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세상에 오셔서 사역할 초기부터 파격적입니다. 유대인의 전통과 구약에 기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구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다면은, 정상적인 방법이라면은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사인 중에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정말로 배우지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정말 무식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자기의 제자로 삼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라든가 제사장들은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얼마나 유니폼 그 제복이 멋있습니까? 에봇을 입으면서 정말로 전통적인 구약의 성경에 제시한 대로 살고 있는데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그릇으로 예수님이 담아내고자 하는 구원의 복음을 담아낼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면 파격적입니다. 이건 완전히 새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 안식일 문제라든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 이삭을 비벼서 먹으니까 바리새인들 말이 맞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다윗이, 너희들이 이렇게 존경하는 다윗이 배고플 때 거룩한 떡 제사장만 먹는 거, 그거 먹었던 거 모르냐?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이 구약의 제사 제도, 양과 소를 들여서 나가는 제도, 성전 제도를 폐하실 걸 이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오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닷새 전에 이와 같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파격적인 의도된 퍼포먼스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봐라, 새롭게 다가오는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봐라 라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주목시키시는 것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얘기는 못하지만은 히브리서 9장 10장에 보니까 이제까지는 날마다 소와 양으로 제사를 지냈지만 다시는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단번에 세상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약시대와 달라진 것 크게 세 가지만 얘기한다면, 첫째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헌금을 가지고 오시는 점으로 오지만 헌금하고 제물은 틀려요. 구약시대 같으면 죄송하지만 비둘기가 됐건 소가 됐건 양이 됐건 하나씩 가지고 나와야 돼요. 제물 가져오신 분 없잖아요, 그렇죠? 제물 가지고 안 나가. 왜? 예수님은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제물. 그러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내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물이에요. 영원한 제사를 지냈어요. 두 번째는요, 제사장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사장도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 아시죠?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는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리모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성전에 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조에 이렇게 휘장이 쳐져 있는데, 어떤 기록에 보니까 휘장의 두께가 15cm랍니다. 사람이 힘으로 못 찢어요. 근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성전에서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하나님이 찢어버린 겁니다. 찢은 거예요. 의미가 뭘까요? 제사장만 들어가던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만인 제사장설 아닙니까? 저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고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던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행함으로, 구약시대는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 합니까? 이신칭의, 아니면 이신득의라고 해요. 그 외에도 세부적인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달라요. 그 세 가지가 바로 뭐예요? 만인 제사장, 제물 없이 나가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건이에요. 저는요, 이 세 번째 해석이 맞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성전 정화의 퍼포먼스를 행했다면, 우리는 날마다 정말로 우리 교회는 만인 제사장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가? 정말로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건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고 그 진리를 전파하고 있는가?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제물이 필요 없고 예수님의 제물 되신 것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 이런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이상해요. 사람들은요, 자꾸만 육체를 가지고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초대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였는가요? 무슨 신학을 안 나와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는요, 가정에서 오픈하고서 가정교회를 다 했고요. 디모데가 신학을 해서 에베소 교회 목회를 했는가요? 빌립 같은 사람은 7 집사 중에 한 명이지만은 선교사로 가서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가서 복음 주고 침례 주고, 정말 성과 속, 쉽게 말하면 사제 그룹과 일반, 저는 평신도라는 말을 굉장히 저는 싫어합니다. 성경에 안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평신도와 목회자의 그룹이 따로 있던 것이 아니에요. 물론 질서를 위해서 감독이 있었고 패스터가 있었지만은 말씀을 누구나 전할 수 있었고 가르칠 수 있었고 다 할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전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교부 시대를 거쳐가지고서 2세기, 3세기 점점 지나면서 기독교의 이 따끈따끈한 구원의 교리가 각질화되고 굳어지면서 성직 제도가 마치 제사장 제도가 굳어졌던 것처럼 성직 제도가 정착되고 굳어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타락한 가톨릭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의식으로 칠성례, 종부성사, 혼배성사, 영세, 세례 이런 걸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점점 진리에서 멀어져. 그 멀어진 거에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피크가 뭐냐면 면죄부 판매하는 겁니다. 1400년대에는 가톨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면죄부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기만 하면은 지옥에 가 있던 자기의 조상이 그 면죄부를 사는 순간 돈이 딸깍 떨어지는 순간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세상에 이렇게 비성경적이고 비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온갖 비진리적인 것이 가르쳐지고 시행되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성경을 일반 평신도가 가지고 있으면 사형감입니다. 사형감. 사제들만, 신부들밖에 못 봐요. 근데 루터라고 하는 분이 가톨릭 신부였었는데 로마서를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니까 와, 세상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면죄부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어떤 의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믿음으로, 그러니까 진리를 발견하니까 답답히 견딜 수가 없어. 혼자 진리를 가지고 씨름하고 고통하다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500년 전입니다. 1517년도 9월 달에 95개 조항, 진리에서 95개 조항, 개혁 조항을 적어가지고 비텐빌의 그 성전의 벽에다가 딱, 그거 하나 때문에 얼마든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교황이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잔 후수 같은 사람은 성경에 조금만 어긋난 얘기가 되면 그냥 불에 막 태워 죽인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도망가가지고 그때부터 종교개혁에 불이 붙어가지고 칼빈, 요즘은 칼뱅이라고 하죠. 칼빈이라든가 지빙글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우리 개신교가 탄생한 거 아닌가요? 침례교회 역사는 또 따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만, 침례교는요, 결론만 얘기하면은 그 종교개혁의 어마어마한 거에서 개혁이 더 나간 게 침례교회예요. 그러니까 침례교회의 최고 특징이 뭐냐? 저는 교권주의자는 아닙니다. 저는 교단주의자는 아니에요. 저는 성경 중심의 목회자인데요, 침례교회가 왜 이렇게 자랑스러우냐? 개혁을 더했기 때문에. 오직 성경을 보니까 이게 맞는다. 성경을 보니까 유해 세례는 이게 성경적이 아니다. 성경을 보니까 세례는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이 침례받았지. 그래서 침례교가 탄생한 것이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딴 얘기했습니다만 놀라운 사실은요, 종교개혁의 큰 기둥 3가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룬 거하고 똑같아요. 종교개혁의 3가지가 뭔지 아세요? 오직 성경. 사제들만 가지고 있던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주라 이거예요. 사제들만 하던 사역을 평신도들이 할 수 있도록 돌려주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가장 큰 기치 중에 하나거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만인제사장. 어떻게 사제들만 하나님께 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나갈 수가 있어. 다 사역할 수가 있어. 만인제사장.
마지막 세 번째가 이신득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놀랍게도요, 거의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룬 사건이 점점 희미해지고 타락하고, 마치 성전이 타락했을 때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했던 것처럼 150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타락할 때에 루터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해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저는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5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교회가 저 혼자만 설교하고 저 혼자만 성경 가르치고 한다면은 만인 제사장이라든가 그 성경을 성도들에게 사역을 돌려준다는 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물론 교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침례를 주고, 제가 주의 만찬식을 거행하고, 어떤 최소한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직자 중심의 교회를 배격하고 사제 제도를 우리는 배격해야 돼.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가 돼야 돼. 앞에 우리 이근 입사님 앉아 계신데, 이근 입사님이 요즘 사무엘상 성경 공부 인도하시죠? 한 10명 내지 12명 참석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윤성욱 시사님이 로마서 하셨나요? 요한복음 하셨네요. 요한복음 하셨고, 그리고 유영욱 지사님이 로마서 하시고, 권지봉 집사님이 야고보서 했는데, 저는요, 우리 교회 누구든지 간에 신학을 안 하신 분들도 성경을 바르게 잘 배우고 또 실천해야 돼요. 교사들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저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지사님 요즘에 그 사무엘상 성경 공부하는데 참석하신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안 물어보는 것 같아도 다 물어봅니다. 살짝. 근데 뭐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오인준 목사가 하는 것보다 더 은혜가 된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근희 지사님 혼자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4-5개월 전부터 혼자 연구를 많이 했어요. 하기는. 그러고 저하고 일주일에 1시간 반씩 만나가지고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제가 다 물어보고 제가 생각한 걸 다 얘기해주고, 혹시 잘못된 건 거의 없습니다만 바꿔주고, 아닌 건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해요. 그러니까 이근희 집사님한테 은혜 받는다고 하지 말고 제가 가르쳐준 거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이근희 집사님이 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요 사무엘상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제가 은혜를 무짐작게 받습니다.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하더라고요. 평신도인 이근희 집사님이 사무엘상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에스라가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결심하고 4-5개월 동안 외우다시피 읽어보고 연구하고 좋은 책도 보고 저하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일이, 가르치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사건이 벌어지느냐 이거예요. 전통적인 잘못된 교회관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병신도가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맨날 설교만 듣기만 하고 맨날 배우기만 하고, 그게 아니라 만인 제사장과 성경이 우리 손에 왔다면은 내 은사 따라서 그것을 내가 누구한테 전달하고 가르치고 제자화시키고, 제사훈련도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할 수 있고, 저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저는 교회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해석이 맞다면은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가? 정말로 나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런 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우리 또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 침례교회 선조들이 성경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 당했는지, 그와 같은 것이 딱 한 가지로 요약하면 성경이에요. 성경이 여러분들 손에 주어져 있지만은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성경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잘못된 거죠. 그 예수님이 성전을 다시 한번 정화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해드릴지 몰라요. 금년에 보니까 한국에서는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를 확인하고
지켜나가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